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라는 질문보다 왜 가르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 옆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자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요.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던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호통을 치시며 반박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아가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 재산인 황소와 나귀를 위해서는 안식일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수고하지 않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 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이 허락된 날인 것입니다. 남종이나 여종도 가축에게도 그 주인과 같이 쉴 수 있는 쉼의 시간이 허락된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펼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세상에 나아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눌린 우리들을 세상의 욕망과 그릇된 이치에 눌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캐캐묵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거해야 할 이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은 그 예배의 현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죄인이 변화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변함없는 삶, 열매 없는 삶,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거룩해지는 삶의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예배당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1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새들은 그 나뭇가지에서 천적을 피하고 쉼을 얻고 양식을 얻습니다. 작은 씨앗이 생명을 주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죠. 나의 가족이, 이웃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루 서말은 약 40에서 45리터이며 약 50kg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약 150명의 분량의 빵을 만드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잔치를 베풀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잔치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 잔치에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시고자 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라는 슬로건처럼 우리는 세상 구석구석에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을 풍성히 누리고 주신 자유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는 하늘 양식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한 알의 겨자씨를 심기 위해 우리의 마음판에 누룩을 더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뿌려주신 믿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때, 예수님께서 누룩을 더하여 풍성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성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 마음판에 되새겼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심어주신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기쁨을 전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